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사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가? 또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번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찾아오셨고 왜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백성들을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또한 성전을 주셔서 그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와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차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당신 백성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당신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연단을 받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영원한 나라를 받기까지 영생을 누리기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을 지으셨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 백성을 찾으셨죠?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 그렇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기능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가만 놔두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스스로 거룩해지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기여할 기능을 마련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수여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하면 은사가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 개인의 재능, 역량, 능력, 직분, 이 사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재능, 역량, 능력, 직분,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믿음의 분량을 할당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받는 것이다. 그것은 한참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곁에 머물기 시작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할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각 개인에게 재능과 역량과 능력과 직분, 사역들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면 은사, 직분, 사역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적인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죠. 직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을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굽니까?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두 사람을 뽑아놓고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누구인지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 봉사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가 뽑으라고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할당하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뽑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됩니다. 서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교회 사역자로, 직분자로 뽑는 것입니다. 자, 은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당하신다고 그랬죠.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은사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드셨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필요해서? 각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시고 직무, 직분,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요.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철회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은사를 받고서 이 은사를 어디다 쓸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에베소서 4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삼으셨다?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먼저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은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같이 똑같은 은사를 나눠 주시지 않습니다.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다시 말하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있죠. 손과 발이 있습니다. 눈과 귀가 있어요. 이것들은 한 몸이지만 각각 기능이 다른 겁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 것은 없어요. 똑같이 소중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변, 방언을 통역함,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은사들을 이와 같이 내려주시는 걸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와 같은 제사를 예수님 오신 뒤에도 계속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죠. 속죄와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이런 제사들은 다 그림자이고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몇 가지의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시가 완성됨으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언, 방언, 통역,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 방언, 통역, 이와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폐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사역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가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요, 교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주십니까? 세우십니까? 사도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의 직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도의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없습니다. 선지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폐하신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기록해 주셨어요. 꼭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셨잖아요.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 곁에 그러한 존재로 갖다 놓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너희 몸을 갖다 두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이 된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은사 아무나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반드시 터득하고 이 나라를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사 받고 교만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 사도는 다루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와 같은 은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 어떻게 받았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제물로 하나님 곁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제 은사를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예, 교만하지 않을 만큼 겸손한, 성령을 따라갈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은사 남이 받았다고 해서 욕심낼 것도 없고, 은사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